오늘은 5강, 6강을 합니다. 한 번만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2강씩 합니다. 오늘은 과학은 신앙 혹은 종교의 적인가 하는 과학과 종교의 문제. 종교는 여기서 주로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10강의 제목들은 제가 물론 뽑았는데 되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커먼한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 다음에 이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거, 그거는 과학은 종교적인가 하고 부제가 창조와 신의 섭리에 대해서요. 창조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창세기에 언제 6,000년 전에 창조했다 그런 얼토당당한 설교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창조하고 신의 섭리 이 문제가 이제 5강의 오늘 제목의 6강은 종교다원주의 문제인데, 이거 둘 다 뭐가 관계 있냐면, 기독교는 시작한 이래로 3번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사막의 종교, 거칠은 사막의 종교 아닙니까? 일신 신앙이라는 게 성서적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학까지 다 해서. 근데 신학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종교가 그리스 로마 문화 세계로 지중해로 퍼져나가면서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 이거는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구약 성서에 무슨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은 있지만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theology, theos 플러스 로고스가 theology인데, 가장 신학적인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입니다. 세계 종교. 그렇게 된 거는 오로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가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플라톤 사상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 중심의 이 성서의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 신앙이 큰 어떤 그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해가지고 찬란한 중세 문화를 형성하게 됐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사막의 베두인족들의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을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인상을 받게 된 건, 이슬람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베두인족의 냄새가 아직도 나요. 근데 이슬람도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10세기, 11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합리주의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철학과의 만남은 그 만남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리스 철학의 정신이 이슬람에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원시 사막의 베두인족의 종교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세시대라는, 중세가 아니라 이건 고대예요, 고대. 중세는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중세는 상당히 벌써 합리주의가 발달한 거죠.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중세시대에 아주 잘하는데, 지금 스콜라 철학을 보면 그 사람들이 치밀하게 논쟁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주의가 벌써 고도로 발달했어요. 근데 그거 첫 번째 도전이 그겁니다. 그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출연한 겁니다. 지금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철학적인 사상과 종교, 형이상학, 옛날 철학은 형이상학이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철학적인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목사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 성서의 언어, 성서는 많이 읽지만 성서의 언어와 철학적 언어를 둘을 다 구사하는 목사를 나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카톨릭이나 성공의 신학대학만 해도 조금 달라요. 근데 카톨릭은 뭐 토미즘을 배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있어요. 자, 그게 첫째 도전. 두 번째 도전은 모던 사이언스, 근대 과학입니다. 그 근대 과학의 정신과 이거를 잘 반영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도 에르크슨 유명한. 그러니까 이 근대 과학의 도전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을 업고선 했던 중세 신학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형이상학적 사고 자체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형이상학이 뭐고 지금 다 근대 과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이들이 장난이야. 에? 형이상학은 아예 지식의 범죄에서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추방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칸트부터는 철학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세계의 궁극적인 성격과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변적인 철학은, 형이상학은 지식의 범죄에서 벗어났고 다 추방이 됐고 인식론적 전회를 했습니다. 인식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식의 지식, 인식의 인식. 요 때부터 저는 서양에서 철학은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칸트 철학, 인식론 위주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철학을 업고 일어난 어거스틴이나 토미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에요. 이거는 논리학 철학이, 현대 철학은 논리학, 인식론, 현상학 뭐 이런 거로 돼버렸어요. 형이상학이 제1철학으로서 언제나 철학 그러면 메타피지컬 퀘스천,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나는 왜 있느냐, 이 세상엔 뭐 어떤 구조와 형태가 있나 이런 건데, 이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과학은 어떻게 이 현상이 벌어졌느냐,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철학이나 형이상학은요, 왜, 어떻게도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보다는 why,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현상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 그 배후에는 신이 뭐 다 배후에 있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물으면 과학자들은 아예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요. 그건 그냥 우연이다. 그래.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도전인데, 이 도전은 지금 모든 철학, 신학, 동서양 사상 할 거 없이 다 망한 거예요. 전부 과학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세계로 문명을 자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자본주의, 플러스 군사력. 이것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형이상학 철학을 뭐 중국 철학, 뭐 불교 철학 다 소용없어요. 기독교는 말할 거 없고. 소용없다는 말은 저한테 그렇단 말이 아니라 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여야 돼. 그건 지식이 아니야. 세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도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에요. 이건 기독교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사고가 철학이고 이념이고 뭐 이런 건 다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 앞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다야.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주제예요. 첫 번째 도전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 철학과 만남. 그거는 제가 이제 마이스터 카르트라든지 뭐 이런 저의 강의 속에 그렇게 녹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종교다원주의. 다음 강의요. 오늘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가 다를 겁니다. 종교가 여러 됐다는 거. 동양 종교와의 만남. 이거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다 신앙에 대한 비판이 있고
당시에 뭐 샤머니즘이니 토착신앙에 대한 건 다 알았어요. 그러나 유교, 도교, 불교 뭐 이런 건 몰랐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걸 만나서.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막 뜬단 말이에요. 보니까 과학한 사람들도 불교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부디스트들, 백인 불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교계를 주도할 거는 제가 보기엔 백인 불자들. 이 사람들이 경전도 하고 학습도 많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기복신앙이 없어요. 첫째, 백인 불자들. 그렇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면 병원 가지. 그 사람들이 뭐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신물 난 사람들인데 예? 기도 그러면 하나님 빼기 최고지. 무슨 뭐 부처가 하나님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불교 조금만 하는 사람은 알아.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불자들이 큰 소리 아무도 안 해.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좀 배운 사람한테는 불교는 무신을요. 신을 믿는 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낚시질 하려니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니까 불교는 무신을 신 안 믿어도 좋다 이러는데 nonsense. 그러면 불교 지금 없어져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입시철만 되면 뭐 조계사 뭐 용하다는 스님들 뭐 법당이 뭐 꽉 차잖아요. 왜 갑니까? 기도빨이 센데.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들은 그런 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불교 아닌데 그 뭐 현실적으로 불교가 그거 없으면 절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복신앙 앞에서는 기독교, 불교 구별이 없어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복을 구하는 거는 뭐 본능이고 좋아요. 근데 복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기적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기적. 노력 안 하고 공짜로 얻게 되는데 기도만 잘하면 되면 아니 뭐 암에 걸리는데 자기 자식이 암 걸리는데 기도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비싼 치료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근데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되는 경우만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온 교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되는 경우인데 그건 의사도 몰라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의사도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하여튼 나 뗐는데 뭐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러나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알 거다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과학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과학자들. 그러나 아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틈을 기복신앙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되면 그거를 침소봉대하고 기적을 쇼로 가장해서 거짓말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교다운주의 도전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게임이고 아까 과학의 도전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갈릴레오가 얘기하죠. 경청 불려가가지고 심판받는 얘기 나오는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한 지가 벌써 근데 카톨릭 교회가 지금 1990 몇 년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빨리 됐다. 그 소리 들으면서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야 우리가 틀렸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참 빨리 됐다네 속으로. 그런데 이 과학의 도전은 지금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니 철학이니 철학자들도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이 망했어요. 솔직히 기독교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형이상학이 망하면 종교도 망하게 돼 있고 철학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철학하는 사람이 제가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이 그런 거 공부하는 줄 알았다면 철학과 안 갔을 거예요. 맨 제가 들어가니까 뭐 무슨 분석 철학, 영미 철학 이것만 해.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그거 배우고 왔다는 교수가 하는데 영 재미없어. 나는 무슨
왜 사느냐, 무슨 가치 문제, 윤리 문제, 무슨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영적인 관심 때문에 갔지, 무슨 뭐 전문적인 철학자가 되려고 뭐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가자마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공부하게 돼요. 동양 철학은 그래도 삶의 인생관 이런 거하고 좀 직결이 되잖아요. 응? 지혜, 철학이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동양 철학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하와이 대학이라는 데가 그걸 동서 철학을 같이 하는데, 뭐 하와이 대학 누가 알아줍니까? 네? 프린스턴, 하버드 뭐 이런 철학과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동양 철학 전공한 사람은 철학과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철학, 신학은 뭐 말할 거 없고, 이건 지식의 범위에서 아예 배제된 거예요. 그의 원조가 누구냐면 칸트예요. 근데 칸트 전문한 사람을 서강대학에서 교수로 뽑겠어요? 안 뽑아요. 왜냐하면 예수에서는 철학을 꼭 공부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철학이 토미즘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신학자들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서 언어와 철학의 언어를 같이 하니까 이성을 존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철학을 꼭 예수 회원이 되려면, 정 회원이 되려면 철학은 몇 년 해야 돼요. 신학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있어요. 철학과를, 서강대학에서 철학과를 많은 철학과들이, 철학한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회원들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가톨릭 철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개신교 철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없어요. 가톨릭은 철학이 있어요. 교황님들이 다 그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학과는 몰라도 철학과는 자기들이 예수회원들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 거기에 이단 철학 같은 인식론 같은 것이 선풍을 일으키면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데리다니 뭐 이런 것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직 중세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간에 세 가지 패러다임을, 그리스 철학의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촌골스러운 사막에 거칠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성서적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뚝 섰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어나는 모든 뭐 종말론성, 모든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학 교육이 있어요. 신학자들 스스로가 철학을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큰 문제는 첫 번째 만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벌써 중세 때까지는 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세계 로마,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을 다 개종을 시키고 찬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지. 지금 주일학교 수준의 다윗 왕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 중심의 그런 정도의 신앙이나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가 지금 세계 정도가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근대 과학의 도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과학적인 상식 가진 사람들이 교회 뭐 머리만 조금 크면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뭐 성서 이야기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고 무슨 기적 이야기. 과학자들은 기적이라면 아주 그냥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모르면 과학이 발달되면 언젠가는 알 거라는 생각을 알지, 그 원인을. 기적에다가 신의 기적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지금 제목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세 번째 문제. 동양 종교들 아주 지혜와 철학적 지혜가 가득한 노자장사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성경 옛날 쓴 사람들이 노자장사를 알았겠어요? 노노, 맹작 뭐 이런 거 몰랐다고요. 불교 더군다나 막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런 동양의 이런 훌륭한 철학, 종교적 철학,
지혜의 종교가 있다는 걸 알고는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계속되는 도전이고, 저는 여기에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 종교다원주의 문제 가지고 평생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패러다임 가운데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마이스터카르트 강의를 들으면 그때 하느님은 존재, 선, 지혜, 지성 이런 말들이 뭐냐, 이게 전부 그리스 철학에 영향받은 말들. 행복, 하느님은 행복이다, 선이다, 존재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 들어봤어요. 하느님이 뭐 어쩌고 섭리, 뭐 하느님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듣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이게 저는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 마이스터카르타 할 때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인가 싶은데 그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은 제가 오늘 할 거예요. 첫 번째 강의는 과학은 신앙의 적인가. 이렇게 도전적인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과학과 종교의 문제예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문제. 자, 창조와 신의 섭리에 대해서인데 창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한 문제. 창조라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죠.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 메이커 모델을 생각합니다. 제작자 모델. 그렇죠? 만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크리에이션을 메이커, 제작, 공작 모델을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것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솔직히. 그거보다는 출산 모델, 어머니 모델, 제작 공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모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성신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하느님을 여성처럼 어머니처럼 만물을 잉태하고 생산하고 품었다가 방출하고 하는 낳는 거로 생각하면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첫째, 두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하느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이 왜 창조하셨냐 하는 질문하게 되면 난처해요. 심심해서? 그래도 심심해서 플레이로 놀이로 했다 하는 답은 힌두 개인이 있어요. 릴라라고 그래요. 릴라. 참 멋있어요. 제가 그거 봤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바로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창조는 세계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 그냥 놀이야. 심심풀이 하나님이 너무 저런 에너지로 그냥 플레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 유희. 멋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신득의 일각이고 힌두교의 전체 견해는 아니에요. 일각의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창조했다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는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창조하신 거예요.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걸 뭐라 하냐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꼭 창조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why did he create? 아무 부족함이 없고 자족적인 완족적인 하나님이 왜 세계를 창조했냐는 질문은 자연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적 행위니까. 그럼 왜 창조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신은 아무런 부족함, 자신의 결함과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창조했냐? 모른다. 그럼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도 안 돼. 근데 이유를 대라 그러면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창조했다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대답을 못해요. 제가 아는 한 설득력 있는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포기합니다. 이 서로 창조 개념에 대해서. 왜 없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자기의 어떤 필요,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넘쳐 흐르는 그의 선, 하나님 자신 선이니까 넘쳐 흐르는 선의 연장으로서 피조물들, 선을 나눠주기는 행위로서 했다는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할 수밖에 없는 본성적 필연이다. 필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본성적 필연이라면 자기 본성이니까, 창조는. 그렇게 대답 안 되면 저는 그건 100% 동의해요. 본성적 필연이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하나님 꼭 창조해야만 돼. 누가 하나님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It's because it's his nature. 본성이기 때문에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본성적 필연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과 세계와의 구별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머니와 자식의 구별이 있듯이 여전히 있고, 이 자식은 한동안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물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머니 모델로 하면 여성신학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예요. 만물의 어미야. 그리고 만물의 어미라는 말이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식모라는 말이 있어요. 식모. 하나님이 식모야. 먹여주는. 우리 어렸을 때 가정부, 파출부를 식모라고 그랬죠? 그 좋은 말인데 그걸로 자꾸 없어요. 먹여주는 건 최고지 뭐. 어머니가 왜 어머니입니까? 먹여주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꼼짝 못한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모라는, 식모 하나님을 가지고 누가 박사학위 논문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식모라는 말이 도덕경에 나옵니다. 만물의 모, 만물지 모라는 표현이 나와요. 노자도덕경에. 어머니야. 야, 이거 참. 근데 이게 birth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출산 모델이 공학적인 모델을 신노는 왜 창조했느냐 하는 거 대답 못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고약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대답 못해. 하기 힘들어. 하느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질문해 보셨어요? 자, 이게 하느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만물 본성이고 인과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느님과 세계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런 사물을 뭐 어떻게 움직일 때 이게 인과관계인이 과보다는 먼저죠. 네? 반드시 이런 역학적 관계로 해석하면 창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여튼 이제 그런 질문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농담을 하나 해요. 그런 고약한 질문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요건 농담이다 그러고는 진짜 자기 견해를 말하는데, 요거는 제가 영어로 했는데 He created the world. 하느님은 not in time. 시간 안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 with time. 시간과 함께 시간과 더불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오늘날 그 빅뱅 코스몰로지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빅뱅 이론 다 들어보셨죠? 그건 뭐 지금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이 별의별 이론을 다 있어도 우주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은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요즘 뭐 촉권 이론 뭐 별 정신이 없어요. 그거 따라가려면. 근데 빅뱅 이론은 맞아요. 되게 다 지금 동의한대요. 그런데 그럼 빅뱅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꽝 하고 터졌다. 그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다. 시간과 공간 자체가 빅뱅으로부터 터졌기 때문에 빅뱅은 보통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야. 보통 사건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빅뱅은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싱귤레리티라고,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아이, 가만 보니까 어거스틴이 400년경에 살았어요. 4세기 인물이에요. 1000몇백 년 전에 벌써 그럼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알았나, 빅뱅 이론을 알았나,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고, 어거스틴은 통찰해서 그냥 상식적인 사물을 보니까 사물은 시간과 더불어 소멸하고 생겨나니까 하느님은 시간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니까 시간은 초월하니까 하느님은 시간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with time이라는 걸. 이게 지금 빅뱅하고 꼭 맞는 얘기예요. 빅뱅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자체가 빅뱅과 더불어 지금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팽창하다 어떻게 될 건가? 재수축할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다가 그냥 우주는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직도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저는 힌두교의 순환적인 세계관에 들어서 재수축할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력이 더 지배적이면 이제 결국 다시 수축을 막 해서 극한으로 갔다가 또 다시 빅뱅이 또 터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재창조가 되고 이렇게 그건 힌두교의 순환적 세계관하고 똑같아요. 제가 책에다 그것도 힌두교의 순환적 세계관도 소개하고 다 그랬습니다. 재밌죠? 근데 자 보세요. 두 가지 문제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창조 이전에 뭘 하고 계시냐? When did he create?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When did he? 창조과학이 뭐라고 그래요?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이 있어요. 6,000년 전에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먹지. 근데 여기는 어거스틴은 창조는 템포럴 이벤트, 시간적 사건이 아니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시간 안에서 자꾸 일어난다면 왜 창조했느냐, 어떻게 창조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에 따라서 6,000년이라는데 뭐 그걸 적당히 해석하면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창조과학은 설 자리가 없어. 어거스틴의 시작만 알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템포럴 이벤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창조는 보통 사건처럼 모든 사건은 다 시간 안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것이 나중 것을 영향을 주지 나중 것이 먼저 것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중 것이 먼저 것을 영향을 준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목적론적 사고예요. 목적을 그 생물학적 세계에서 예를 들면 씨를 매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지금 뭐 우리 보라고 꽃을 아름답게 피는 것 같지만 벌들 유인해서 결국 번식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건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가 하느님의 본성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창조는 하느님은 세계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가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언제나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계와 떠나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 자식이 없는 어머니 없고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듯이 세계와 신과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본성적 창조니까, 본성적 행위니까. 행위도 아니야. 어떻게 행위라는 거는 할까 말까 자유가 있을 때 행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낳는 거야. 끊임없이 낳아요. 동양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양적 세계관이에요. 그래도 피조물과 창조주가 혼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역시 영원하고 불변하고 계속해서 창조력을 가진 반면에 시간적으로 태어난 놈들은 피조물들은 존재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래. 그럼 어디서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저는 그게 옳은 시간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왜 창조하기 전에 뭘 했느냐, 왜 창조했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신학자들의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통 사상 하느님은 이 세상을 어떤 의도와 가지고 행위로서 창조했다 하는 정통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본성적 필연이라는 생각하고를 짬뽕해서 오물오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는 아예 창조과학 같은 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아예
시간적 사건이 아니니까. 언제 창조했냐? 6,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에스니힐로라고 그래요.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왜 무로부터 창조를 얘기하냐면 원래부터 옛날 고대의 그 신화들 코스모고니 우주 발생론적 신화들은요 태천을 케어스야. 질서가 없는데 케어스에서 코스모스로 만든 게 창조야. 그러면 그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드는 창조의 행위는 그 만드는 행위야. 제작자가 목수가 목재가 있어야만 집을 짓잖아요. 그럼 그 목재가 어디서 왔느냐? 그 머티리얼이 어디서 왔느냐? 원질이라고 그래. 독일말로 우마테리. 그거 어디서 왔느냐? 그걸 대답을 못해. 그게 만약에 미리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영원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창조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거를 과감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인데 하나님의 물질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하여튼 제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제 책에서는 제가 이런 이론을 이제 막 전개합니다. 난 신학교에서 밥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내 생각대로 그냥 또 나에게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전거를 끌어들여서 이제 제 논리를 강화시키면서 그런데 그래서 엑스데오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자신하니까 어머니가 품고 있다가 낸 거에 방출이야. 힌두교에서는 창조를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스르스트라고 하는데 스르스트. 그건 스르스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산스크리트 보면. let out, 방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는 거미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거미가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방출했다가 또 감아서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만물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파인 하늘로부터 나왔다가 다 리턴하는 거야. 수거되는 거야. 수거해서 하늘만을 잠재태로 있다가 다시 현실태로 또 나와. 엑지스턴스로. 나는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동양의 이기론, 성리학이나 같은. 이는 뭐냐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만물의 이법, 법칙적 질서. 기는 하나님의 원기야, 원기. 그러니까 원기라는 게 기가 음양이나 이런 거로 분화되기 전에, 음양 오행으로 분화되기 전에 혼돈 상태에 있는 기, 오리지널, 그걸 프라이모디얼 에너지예요. 기야, 그게 원기야, 원소라는 원자. 그거하고 그 기만 가지고는 세계 설명이 안 돼. 기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리가 있어야 돼. 그게 리야. 이기 이론론. 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죠. 엄격히 말해. 이와 기가 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와 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리학의 통찰을 받아들이면 성리학이 대단한 형이상학입니다. 이게 우리 한 1000년, 2000년 동안 우리 조선인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건데. 그래서 성리학적 이런 걸 서양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서구 지성사 철학사는 꿰뚫어도 훤히 알아도 불교를 합니까? 뭐 성리학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요즘에 더군다나 왜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쫄을 필요가 없어. 지금 뭐 민중신학 뭐 어쩌고 그랬는데 해방신학이 아려고 제가 보기에는 이론도 허술해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민중신학이 무슨 이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도 꾹뻑 죽어요. 민중신학 이제 해방신학 앞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지시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거를 넘어서서 동양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성리학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훌륭한 형이상학이 있고 있다는데 그걸 신론에다 그리스도로운 신론을 전맥을 시켜서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는 당위론만 얘기하고 방법론만 얘기해. 이게 제가 잘못하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 예수 보살론하고 제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는 사실은
신론, 동양적인 신론, 기독론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 예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데 당신은 보살이다. 그렇게 하면 딱 맞는데 왜 살아계시는 주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뭐 그리스도시여 뭐 그건 다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온 건데 왜 그래? 보살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보살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만약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보살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보살이 팔레스타인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간단한 통찰이에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제가 불교학적 지식과 기독론의 기독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런 책이 나온 거지 무슨 그 동양적 기독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면 안 돼요. 해야 된다는 방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그렇게 해보면 옛날에 우리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요구하시는 예수는 선비다. 아니, 예수는 좀 막내네 같은 기질이 있어 선비다 아니야. 또 예수는 무당이다. 그러면 이제 엑소시즘 했으니까. 그러나 또 그것만 가지고도 잘 안 돼. 하여튼 예수는 보살 모습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보살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불자들하고 기독교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은 보살이라고 얘기하면 불자들도 고개를 좀 끄덕하면서 좀 인정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살 수책에 나왔을 때 그 호진 스님이 불교에서 조금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스님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불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교를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네 하고 그럴 거 아니었어요.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보르던 예수의 모습을 전혀 예수는 기독교인데 맹목적인 예수 숭배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인상인데 보살 모습 그냥 갖다 대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해야 돼, 동양 신학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감리신학교가 무슨 토착화 선교학적인 신학 말고 선교학적인 관심을 벗어나야 돼요. 선교학이라는 건 동양 종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선교에 이용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먹기 좋은 캔디로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거의 이제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종교다원주의는 나중에 그러면 하고 그러면 이제 창조 개념이 이제 본성적 필연이라는 거만 하세요. 그거의 대가가 누구냐면 네오플라토니즘을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오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도 다 흘러들어갔고 이슬람의 신비주의 신학에도 들어갔고 유대교에도 들어갔고 굉장히 위대한 사상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플로티누스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수룩하다고. 그렇게 사실 플라톤 자신보다도 네오플라토니스트 플로티누스가 더 서구 사상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요. 플라톤은 지금 플라톤 리바이벌은 최근에 일어나는 거예요. 19세기, 18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라야마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플라톤 대화편을 다 번역했잖아요. 제가 이게 웃기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다닐 때 그냥 플라톤 대화편을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박홍길 선생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최고로 실력 있는 분이에요. 박정홍 이런 사람만 알지만 박홍규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죠. 그 사람이 플라톤 대화편을 신라야마흐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독일어도 잘못했을 건데 그걸 읽는데 플라톤 대화편이 어렵습니다. 그거 하여튼 생각하면 참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요. 영어는 제법 곧잘 했는데 왜 하필 어려운 독일어로. 근데 신라야마흐라는 사람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플라톤 전 대화편을 다 번역을 했으니까 독일어로. 명문으로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야마흐 개신교 신학자들로서만 알지만 그건 일면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논하는 거는 사실 최근의 일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은 네오플라토니즘을 통해서 플라토니즘이 많이 퍼졌다는 것을 이 중요한 사상인데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다 몰랐을 텐데 저도 마이스테카르트 연구가 좋아서 마이스테카르트가 좋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신플라톤주의를 모르면 마이스테카르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옛날에 신학교 다니고 저도 다 했는데 뭐 엉터리 신학만 배운 거예요, 전부. 그래서 철저하게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새로 읽고 뭐 그런데 언제 그걸 다 해요. 이게 좀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창조론은 그거예요. 창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신지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창조는 another event가 아니다. 일반 사건 아닌 사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creatio continua, 지속적 창조는 저절로 나와. 만물의 이 지속적 에볼루셔너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진화 프로세스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양태가 돼요. 네? 그리고 만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자식이 애미에게 의존하듯이. 네? 그러니까 창조 개념에는 의존 개념도 있고 지속적 창조 개념도 있고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행위 아닌 행위로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창조. 그다음에 섭리 개념은 간단히 이제 5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섭리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이즘이라는 게 이법에 있죠. 이신론은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하면 유물론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사물의 질서와 조화를 설명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의 질서라는 건 법칙적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개념이에요. 그 합리성의 리에 부합한다. 그걸 디이즘이라는데 디이즘이 요즘은 부활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디이즘은 신론은 그런 신을 알아서 뭐하냐. 디이즘의 신은요, 섭리를 이 세상을 프로그램만 짜놓고 돌아가도록 내버려두고 I don't care 하는 신이야. 가만히 봤자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아 세상사에. 그건 성서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은 누가 믿냐? 아니, 난 그런 신만 믿어도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하도 유물론이 반응시니까. 유물론은 물질은 정신없는 물질, 정신없는 말이면 정신없는 스피릿리스 물질이 어떻게 합리적 질서를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대답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요, 과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못해요. 왜 법칙적 질서가 있는지. 빅뱅이 빵 하고 터졌는데 불과 몇 초 내에 우주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형성이 되고 난데없이 어디서 법칙이 나옵니까? 그 물리법칙이 어디서 나와요? 물리법칙은 플라톤주의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디바인 로고스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가설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볼 때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에요. 내가 이 세계를 이해하면 comprehend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인 이 세계가 이해 가능하다는 거. 이해 가능한 합리적으로 그것도 아주 물질의 움직임인데 물질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규제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의 질서가 있다는 거, 이거는 다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다? 아니,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우연은 과학자의 하늘이라고, 과학자들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연을 부정하고 우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인데 우연이야말로 최종적인 설명이 되니까 이건 설명 아닌 설명이죠. 우연이라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인데 질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얘기가 참
과학자들은 과학이 어떻게 가능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자기들이 뭐 때문에 밥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일반 과학자는 관심 없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런저런 과학 법칙이나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고 싶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거는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 하나님의 마인드를, 정말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고 싶은 지금 사람들이 요즘에 새로운 자연신학을 합니다. 이 이신론을 요즘에는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과거에부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구조와 성격을 통해서 미루어서 어떤 자연을 배후에는 물질 말고 어떤 영적, 정신적 실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페일리 같은 사람이 워치메이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벌써 숲속을 거니다가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시계야. 근데 시계라는 개념이 없을 때 딱 보니까 집에 가서 분해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합리적인 질서가 있거든. 그 안에 기계 시스템. 이 세계를 거기다 비교한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질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시계와 같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휴메의 그 대화 다이얼로그라는 게 내추럴 자연신학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 그 왜 하필이면 기계에다가 이 세계는 뭐 생물에다 비교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로 반론인데 저는 미국에서 대학에서 그 가르칠 때 학생들하고 그 휴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많이 했는데 어떤 간에 자 자연신학, 내추럴 테올로지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많이 있어요. 폴 킹헌이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앵글리칸 테올로지언 신학자예요. 천재예요, 그 사람도. 응?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 그게 쉬워요? 교수했어요. 또 피커기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케미스트예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신학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책을 여러 권 읽어보니까 야 이거 이신론을 긍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they're wrong. 물질 안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당연히 여긴다고.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왜 그런 것이 있느냐, 왜 물질이 그렇게 작동하느냐를 설명을 안 하면 그건 우연이다. 그렇게 하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걸 따지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신론이 되는데 이신론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문제는 이신론의 신은 한가한 신이야, 실력자 신이야, 할 일이 없어. 이 세계를 디자인해서 작동해서 let it run. 그냥 작동하도록 내버려두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관심을 없어. 부재지주 하느님 같은 거. 그 라틴 말로 데우스 오티우스라고 그래. 한가한 신이야. 그러니까 성서의 신은 아니야. 그러나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계몽주의자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조잡한 무신론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유물론은 절대로 설명 못해요. 그건 단언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성서의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탄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출애굽을 해주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런 얘기들은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는 다 하느님의 계시야. 그거를 모르면 하느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 신의 존재 증명은 뭐 어떻든 간에 5가지 유명한 종교 철학자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그냥 이신론의 통찰은 기본적으로 나는 옳다고 봐요. 그것만 해도 조잡한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유물론은 wrong, deadly wrong.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거 좀 배워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유물론자예요. 지금 그렇죠. 과학이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과학에 반하는 걸 잘못.
이 실론은 과학에 반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정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물질의 움직임이 지금 우주물리학자들의 제일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움직임을 수학 공식으로 간단한 공식으로 포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쾌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 물질의 움직임 속에 수가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 못해요. 그런데 고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은 다 그 수학자들이에요. 그래야 하느님은 우주의 최고의 수학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 가운데는 만물은 피타고라스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물의 기원은 수다. 만물의 아르헤, 오리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수다. 수학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우주 물리학자 가운데. 근데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학적인 공식을 계산이 우주의 작동 원리에 딱 들어맞느냐 이거예요. 물질인데, 이건 정신이 없는 물질인데. 정신이 없는 말을 제가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씁니다. 정신 없는 놈인데 어떻게 거기에 수적 공식이 이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 이신론자들은 맞아요. 근데 이신론의 하느님은 신앙인의 하느님은 그걸 넘어선다고. 왜? 나의 삶에 관여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해주는 하느님을 믿는데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래도 나는 그 반쪽짜리 하느님이라도 그거라도 믿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한한 신비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섭리까지 믿을 수 있으면 좋죠. 네, 섭리에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섭리. 그건 믿으면 그건 일반 섭리예요. General Providence. 특별 섭리는 어떤 한 집단, 어떤 한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 영향, 계시, 행위, 그 부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북한을 두고 왜 김정일을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의 그 유명한 장군을 미국에서 죽였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술레이만? 뭐? 네, 근데 김정은이 하도 미우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 사람만 딱 죽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서지컬 어택이라고 외과 수술적인 공격. 그런데 하나님도 서지컬 어택했어요. 말하자면 어느 특별하게 매달리는 울고 죽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부분에만 그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야. 과학자는 뭐 아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다른 첫째 두 가지 특별선을 부정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부분에서 전체로 영향을 하는 건 bottom of causality예요. 밑에서부터 그렇죠? 부분을 설명함으로 해서 전체를 동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자들의 작업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인과성에는 거꾸로도 있어요. 전체가 변하면 그 부분도 변해요. 그건 탑다운 커잘리티라고 해요. 요즘 신학에서는 탑다운 커잘리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섭리의 테두리 내에서 특별 섭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특별 섭리가 일어나도 자, 보세요. 어떤 한 서지컬 어택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sporadic intervention,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인터벤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 섭리는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예외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기도는 그거 일으켜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거지. 근데 그거 일어나려면 전체를 바꿔야 돼요. 전후좌우의 사건들을 다 움직여야 된다고. 그거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섭리 안에서 특별 섭리를 이해해야지 특별 섭리 빼놓고 예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길 기도하는 거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예 특별 섭리를 일반 섭리를 믿지 않아요. 아예.
그러나 신앙인들은 최소한도 특별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그거 사건만을 위한 사건은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왜? 불교의 연기설 같은 데서 여기 작용해요. 모든 사물을, 한 사물이 일어나려면 그 전후 좌우에 많은 수많은 A가 일어나면 B가 있고 B가 일어나면 C가 있고 C가 변해야 되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개입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바꾸는 구도 내에서는 특별섭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부분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지식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 간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뭐 이럴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무슨 목적, 나를 하여금 큰 건물을 짓겠도록 했다는 게 목사님들 주로 그런 얘기해서 헌금 갈취하고 이제 그러지. 예. 그 정당화 이런 얘기. 근데 아전인수격에 해석을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냐? 그거 사건만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터뷰하는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상식이거든. 과학자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어느 고서방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발견했는데 방문하는데 엔도 슈샤쿠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문학상까지 받지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자선적인 책이 있더라고. 와타시니 도떼와 카미와 나에게 신이란 하고 퀘션 마크 딱 붙인 문고판 책이 있더라고. 중고 서점에. 그냥 눈이 바짝 떼가지고 그대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오자마자 그냥 읽어버렸어요. 엔도 슈샤쿠는 참 그 소설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소설은 푸른 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간지스 강에서 시체 처리하는 신학생이 신학 공부하러 프랑스에 갔다가 신학 공부는 안 하고 집어치우고 간지스 강에서 시체 처리하는 그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가는 그런 얘기예요. 재밌어요, 소설이. 그런데 하여튼 엔도 슈샤쿠 소설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침묵이라는 거 뭐 등등. 그런데 이 사람의 신관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나에게 신이란 하고 퀘션 마크를 딱 붙여서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몇 시간이나 다 읽어버렸어. 조그만 책이니까. 결론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일반 섭리,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있었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론에 대해서 깊은 무슨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게 말이 싱겁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려고 책 썼나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예. 요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 요런 일 때문에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유치한 거고, 자기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에요. 전체의 내 삶을 볼 때, 내 삶에 대해서 고맙다. 이만하면, God has been good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셨다. 자비로운 얼굴로 보여주셨다. 인생 난 감사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요런 거는 요렇게 됐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 그건 전부 아전인수격이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자기만 싹 살아났다. 무슨 요런 얘기들 말이야. 죽는 사람,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신앙이 없어. 엄마 신앙이 부족해 죽었다 그러면 더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느님은 그 죽은 사람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신앙 간증이라는 거 이거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엔도 슈샤쿠의 고백을 죽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사람이 그거 하나하고 종교다운지 이론을, 존 히크의 종교다운지 이론을 들었어. 어디서? 놀란 거야. 가톨릭 신자니까 이 사람은. 이야, 일본의 그 대단한 지성인도 무식하기 짝이었구나.
아니, 존 히크에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그 책에 그 얘기. 그건 놀라는 거예요. 다 종교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종교다운주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일본의 가톨릭들은 아주 정통 가톨릭이에요. 개신교 신자들, 칼발트 신학의 정통 신학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점처럼 바꾸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특별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임의 행위의 결과다 하는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입증할 해서도 안 되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정거철학적으로 피데이즘이라고 그래요. 신앙주의라고 그래요. 예? 저는 그 신앙주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계시와 성서를 믿는 입장에서 신앙으로 그건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내가 하느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특별 섭리의 결과를 초래했느냐를 내가 아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 내에서 특별 섭리를 이해하자는 게 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노래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My Way라는 노래 아시죠? 저도 그 노래 좋아했어요. I did it my way. 그죠? 근데 한참 젊었을 때 그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오만한 얘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걸 들은 게 좋겠다. 가수 인순이가 부르는 거. 아니면 제가 그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여기 오신 조광호 신부님이 아니야 그거 말고 다이아나 로스가 부르는 게 더 좋대. 그 신부님이 그래서 다이아나 로스를 찾아봤더니 정말 흑인답게 그 Amazing Grace를 부르잖아. 좋긴 좋더라. 그런데 나는 무스꾸리라는 그 그리스 가수 있잖아. 그 여자가 부르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순이가 잘 불러. 그래서 야 죽을 때 그래도 정신줄이라도 조금 있다면 My Grace.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산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My Grace나 Amazing Grace나 엎드리고 죽으면 잠깐 다르지 My way, I did it my way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세상에. 그리고 오만한 얘기고 아메리칸 인디비주얼리즘 미국의 그 개인주의 아주 특징이야. 그 위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프랑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시원하게 시원한데 그보다는 노예무역을 하다가 회개한 사람이 쓴 곡입니다. Amazing Grace가.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I was lost, but now I'm found. 그게 참 번역하기 어려워. 영어로 기가 막힌 거예요. I was lost. 내 잃었던 생명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I was lost. 내 길을 잃고 헤맸고 나는 잃어버린 놈이었다. But I was found. 발견됐다. 꼭 묘한 표현입니다. 그게. 근데 잃었던 생명을 얻을 때 광명을 얻었네. I was blind.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But now I see. 이제는 안다. 참 감명해요. 그 가사가 영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간단한 영어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대로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그거를 가사를 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낫지 마이웨이처럼 큰 소리 치는 거는 속이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오만한 얘기다. 죽으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건 킬케고리라는 철학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앞을 향해서 살지만 이해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뒤에 backward. We live forward, but we understand life backward. 신앙주의의 신앙관적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미리 하면 안 돼요. 거의 생이 마감될 쯤에 다 돌아보면서 아까 앤더 시샤크처럼 그래도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확신한다. 그게 싱겁다 하는데 그게 맞아.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하면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론이 여러분들 섭리라는 건 프로비던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라틴 말로 프로비데레 미리 내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아신다 그러니 프로비던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를 다 안 되면 우리는 그럼 허수아비라는 얘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니다. 허수아비는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노력은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예를 많이 듭니다. 그거는 뭐 무슨 예를 드냐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고수가 하수하고 뜨면 하수가 지 마음대로 뜨지만 고수는 미리 매수를 미리 내다보지 않습니까? 결국 고수가 이겨요. 그 하수를 강요하는 거 어떻게 뜨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뜨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고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redestination하고 예정은 조금 강한 표현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영락교회 장로님들 개표 기도할 때 만세 전부터 예배하시는 그래. 제일 듣기 싫은 기도였어요. 만세 전부터 예배하지. 무슨 쥐뿔이 만세 전부터 예배. 늘 근데 장로님마다 나와서 그 소리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철이 들어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50년 전에 결혼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세 전부터 예배했다고까지는 하지만 예정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조금 만세 전부터 예배했다는 말을 조금 심하게 해야 하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를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특별섭리의 사건에 관한 한 신앙주의 입장을 따른다고 말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원청으로 된 것인지 함부로 떠들지 말자는 입장이다. 신앙주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결코 입증할 수 없고 입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란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행위였는지는 입증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이런 일이 좋은 방향으로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역경 가운데 인내하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섭리의 지식에서 온다.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일이 좋은 됐을 때, 잘 됐을 때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섭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건 신앙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했다 이러는 건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이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깊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이해를 하세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특별 섭리는 일반 섭리의 태준에서 하나님께는 특별 섭리가 우선한다고 봐요. 에? 어떤 특정 민족 개인을 선택하기 전에 그 선민 사상은 오만하기 쉽고 배타주의를 낳기 쉬워요. 그 전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 모든 사람을 위한 관심이 우선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난 당연하다고 봐. 그러면 얌체 같은 특별 섭리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섭리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왜 세상에 억울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악이 발생하느냐 하는 도덕적 부재의 문제인데 그 얘기는 제가 유감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답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러면 이제 정교 10강 가운데서 5번째 강의를 끝내고 6강으로 가겠습니다. 정교다운 주의.